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시면서 보여주는 그분의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는 모두가 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았던 그 날들은 다 과거라면 이제 오늘 맞이하는 날은 다 새 날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래서 뭐 누구 집안에 누가 나오고 어떤 집안에 누가 나오고, 이것은 그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부모가 했던 일을 자녀가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모범이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은 사실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주님은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실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주님이 뭘 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뭘 하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적한 곳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litary place. solitary라는 것은 외딴, 외진 그런 말입니다. 외딴 곳, 외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2절에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어떤 면에서 헛되다는 걸까요? 사람이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헛되고 또 성을 지키는 그것이 헛되고 2절에 가서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게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집을 세우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죠. 이게 집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죠. 이게 집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가정사람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집들이 제대로 안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미흡할 경우에 집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 원인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의욕만 가지고 자기 열정만 가지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자기 꿈만 가지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그 가장 핵심 원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집만 잘 세우면 또 무엇합니까?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을 지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뭐 보면 집집마다 방범, 창, 방범문 뭐 이거 다 잘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도둑이 들어오려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뭐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이 참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이 마귀의 이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이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사람 마음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막 요동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 온 가족이 막 그냥 풍파가 보통 풍파가 아니에요.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서로 가정을 잘 지키자 이렇게 말하고 마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일종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던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 공부하러 가고 뭐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래서 늦게 잠자리에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로 먹는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수고해가지고 애써서 먹는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늦게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마침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참 말씀도 잘하시네. 그리고 참 이치가 있는 말씀을 그런 대로 하시네. 세상에는 잘 들어보기 힘든 아주 교양적인 말이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참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귀신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장판을 피우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이네.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래도 좀 유익이 있는 말씀이야. 그렇게 들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난장판을 피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아유 이건 전 권세 있는 교훈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귀신이 나가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체 권세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는 본래 어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사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본래 어부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 예수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 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근데 이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돌이키는 거, 이거 회개입니다. 이 나타난 사람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남을 바꾸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그렇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귀신도 영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수종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았어요. 정상적인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그걸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막 그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능력이 나온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참예수교회가 구원의 참된 진리가 있는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구원의 참 방주다. 이걸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TV 광고 돈 많이 써가지고 TV 광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름 자체는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가 있다. TV 광고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그냥 그 메인 타임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알릴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이름만 알린다 해서 저 이상한 교회가 돈 되게 많은가 보다. 그 돈 써가지고 저렇게 자기 교회를 갖다가 선전하네. 뭐 그런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가르침,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소수 몇 사람만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사실 교회 구성은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각자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러 주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제자들한테 가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내가 보살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들어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배도 없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3년 반 동안 사실 그분의 그 예수님의 삶에는 풍랑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또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셨어도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와서 주님을 비방하고 욕했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최대의 그 풍랑을 만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어요. 이거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거죠. 정신이나 육체나 영혼이나 큰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주님이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3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께 힘을 보태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막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 딱 필요한 말씀 외에는 안 하셨습니다. 너 왜 말이 없느냐? 말을 안 해도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모습을 배우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풍랑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한 바다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런 결심이었어요. 근데 그 결심이 곧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혼자만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잤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힘이 드니까 피곤하니까 기도해서 뭐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그냥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못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확실히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편안히 잠을 잤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정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 어떤 어려운 일, 위험한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속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바꾸기 어렵죠. 하지만 자기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써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 관건이에요. 우리가 환경은 바꾸지 못해도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행복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나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풍랑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참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나, 참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그걸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이 또 나옵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윌더니스라고 나옵니다. 윌더니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예요. 광야. 예수는 물러가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적한 곳은 잘못된 번역이냐? 아니죠. 똑같은 의미의 번역입니다. 한적한 곳이나 광야나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없는 곳, 외진 곳, 외딴 곳, 이걸 한적한 곳이라고 하고 광야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나? 여기 보니까 앞에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사 왜 물러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왜 물러났을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같이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병도 고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물러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유, 주님이 자기 하실 일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신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할 때 이제 많은 성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줄 때 참 그럴 때 이 참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막 거기에 대부분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써서 노력도 많이 하고 불철주야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의 상패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서 또 내 재능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가지고 뭘 해서 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얻은 거지, 내가 또 이 시험에 합격한 거지, 내가 또 어떤 뭘 얻은 것이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뭘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시들이 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나중에 찌르는 그 아주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는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알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에는 어떤 가시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를 뭘 찌르는 것이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본분을 몰랐어요.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유래를 거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참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찬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걸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심지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누구 그러면은 그냥 막 그 사람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뭘 대단한 존재로 한다, 주인공의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막 따라들고, 한 말씀이라도 좀 더 해주세요, 나에게도 좀 그 위대한 일도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00명,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전부 합쳐서 850명이에요. 대결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되신 것을 온 천하에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려왔어요. 아주 흡족한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허리띠를 동에 메고 막 빠르게 달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스라엘 성 입구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거리를 갔는가? 그 성문 앞에는 그 성의 많은 장로들과 귀족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 안에 있는 그 장로들하고 귀족들이,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해가지고 이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아유 당신 진짜 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 멋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기대감으로 달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세벨,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랑이 앞에, 사자 앞에 생쥐마냥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그냥 광야로 내빼지 않았습니까? 로덴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열조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의 인정, 칭찬, 또 명성, 이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그런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여기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서둘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네.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둘 다 시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12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맨 먼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들이에요. 그 12 사도를 택하실 때 주님이 나가서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하길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보충해 넣으려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2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조건은 그거예요. 새로 사도로 뽑힐 사람은 주님과 우리처럼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자격도 없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우리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사도들이 뭔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사도행전 1장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은 사람을 겉으로 봅니다. 외모를 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학벌이 어느 정도인가, 직업이 뭔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또 키는 얼마나 큰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외부적인 조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데 막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새가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를 맞이했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보니까 첫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엘리압입니다. 딱 본 순간 사무엘이 뿅 갔어요. 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키도 크고 아주 용모도 막 굉장히 수려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지만 한 번에 그냥 마음을 뺏겼어요. 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 지금 엘리압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입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잖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택해야 되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겸손한가,
그리고 온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려면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러나가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막 나오니까 그가 하루 이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러나가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권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하는 일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랑 중에서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풍랑 위를 걸어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명색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하신 일을 보고 그걸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